우익부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은 4월 6일날 진행되었던 큐티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지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댓글 남겨준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왔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큐티 이벤트가 끝난 줄 알아요. 근데 큐티 이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큐티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남겨주세요. 알겠죠? 전사님이 그걸 또 알고 있어요. 친구들 신방하고 그럴 때 도움이 되니까 친구들 큐티하고 나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자, 잘 섞인 것 같은데 두 명의 친구를 이렇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당첨자 잘 섞인 다음에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당첨자는 네, 김찬성. 김찬성, 우리 찬서가 이번 주 반을 편성받았죠? 찬서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친구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친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말고 뭐로 뽑아볼게요. 자, 정서윤. 자, 김찬서, 정서윤 어린이에게 베스킨 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화목한 나눔 이벤트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는데 화목한 나눔 이벤트는 많이 안 보내주더라고. 화목한 나눔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이 친구들에겐 2명 뽑아서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강가람. 네, 강가람 오늘 축하합니다. 강가람. 자, 치킨 당첨자 강가람입니다. 자, 두 번째 당첨자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 번째 당첨자 어딨어? 김노아. 그 다음에 치킨 당첨자는 강가람 김노아 어린이에게 오늘 큐티가 끝내고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4월 8일 큐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넘어서 우리가 어제부터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넘어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출애굽기 말씀 또 쭉 이렇게 봐가지고 큐티를 또 하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8일이죠. 1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해요 부분 읽어주고 전사님이 간단히 말씀 요약하고 큐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를 충실히 해주어야 말씀을 이해해요 부분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실천의 부분도 이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가 잘 되어야 이 부분이 또 깊이 있는 묵상이 나옵니다. 친구들, 전사님이 진행해주지 않아도 좀 이렇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해해요 부분이죠. 115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어느 이스라엘 엄마가 남자아이를 낳아서 3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파피루스 상자에 넣어서 강가의 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강에 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지혜롭게 말해서 아기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제 말씀에 우리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어제 말씀에 야곱의 자손 70명이 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번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세력들을 또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말씀에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바로가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큰일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극단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아이는 그대로 두고 남자아이는 나일 강가에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잔인한 이런 계획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한 여인은 자신이 낳은 한 아이가 남자임을 알게 되자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몰래 남자아이를 키웠는데 3달이 지나게 되자 이 남자아이를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죠? 그 아이를 오늘 파피루스 상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잘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나의 강가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분명히 바로 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한 여인은 여기에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이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갈대 상자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아이가 산다는 보장이 절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이후에 이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올려놓게 되고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이렇게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의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모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게 돼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핍박받고 그리고 무시받던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여서 그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일 강가에 버려진 모세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대 상자 위에 올려놓았지만 물이 조금 더 세게 쳐서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졌다면 그 모세의 삶도 뒤집어졌을 것이고 그의 삶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 위에 올려놓은 모세를 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앞까지 이렇게 운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키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뤄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실천해요 부분을 바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기도하고 실천해요는 하나님 저를 통해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선생님이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요 부분은 어떻게 적어보았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선생님 실천 부분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거하는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실천 부분을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본인만의 적용 부분을 잘 적용해서 삶 속에 흘려보낼 수 우리 친구들도 적용 부분을 잘 적어서 이 말씀이 삶의 한 부분에서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좋겠죠.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편에 더욱더 거하면서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삶이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계속해서 화목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용 부분, 기도하고 실천의 부분을 적어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프 친구들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에 우리 주일날 만나도록 해요. 안녕.